이제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땅끝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지만 바울이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력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언약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위대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평생 응답의 발자취를 남겨요.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 응답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치유, 또 후대 양육, 그리고 후대가 보고 나를 어떤 증거, 기념비적인 이 전도운동,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뭐,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지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지역 사회에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한 팀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우리도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인가? CU, TCK, 폴리메이슨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 이게 로마서 16장 핵심 언약입니다. 힐링하우스, 영적 치유 플랫폼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영적 치유의 근원이 됩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불치병, 정신병,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중직자는 힘을 합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가 앞장서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힐링하우스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를 넘어서 복음의 치유력을 전하는 영적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꼭 건물이 아니라도요. 우리의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힐링하우스에서는 5가지를 삶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따라 음식, 운동, 호흡,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치유와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어,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음식, 운동, 호흡,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돕는 것은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힐링하우스, 치유 플랫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붙잡고 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으니까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이 가득 차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237, 5천 종족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쳤죠. 결국은 이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게 777을 각인시키는 다른 말로 138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전도. 이거를 우리가 뭔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일곱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세밀하게 해서 일곱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복음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DNA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때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깊게 들어온 사람 오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구경꾼에게 치유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자,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전뱅이는 곧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힐링하우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힐링하우스, 치유의 플랫폼, 또 우리 치유사역팀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치유팀이랄 적에 뭐 기준을 뭘 잡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치유팀이 어, 모이는 그 팀들도 기도하지만은 환우들이 있다. 또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유팀이 치유 플랫폼이니까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사도행전 13장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면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두 번째는 TCK 하우스 고대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직업을 하는 기준이 2, 3, 7, 5천 종족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업과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걸 PCK들의 사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들 중 하나가 TCK들입니다. TCK는 쉽게 말해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후대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대적인 전도자들입니다. 아마대로 하면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민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성경 아브라함이 이민자입니다. 요셉이 이민자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민자입니다.
TCK들입니다. 이게 TCK들이 복음과 선교를 모르면은 문화적 뭡니까? 아주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이게 언약을 복음 언약, 전도 선교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대적인 전도자들이라 본국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심죠. 렘넌트 일개만이 모두 TCK였던 것처럼 어, 이 사람들은 이미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CK 하우스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심어주고 이 777 언약을 뿌리내리게 하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자, 이 렘넌트 7명 모두가 TCK였다는 말은 우리도 이 TCK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므로 미래 복음화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237, 5천종족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TCK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데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당장 다민족도 있지만 우리 1.5세, 2세들이 TCK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래 보면은 자녀들을 조금은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절대로 삼류사에 진입을 못합니다.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TCK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어, 로 레벨에서 기본적인 레벨에서 머무르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는 교육에 집중해야 됩니다. 777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서밋 플랫폼 이거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홀리 메이슨 기념백인 비적인 전도운동의 발자취를 남기는 플랫폼을 씌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5가지를 약속했어요. 언약적 축복, 권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후대가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은 바로 이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의 발자취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요. 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생을 걸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동력하고 십주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도자를 보호하고 독립하고 자신의 집을 열어 교회의 식중이 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요. 그대들이 복음과 선교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놓고 홀리메이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후대가 보고 전도와 선교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교회라는 것이 맞추어 가지고 워싱턴 초대교회라는 여기를 하나님 왜 보내주셨겠냐.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기념비를 남겨야 돼. 237 5천 종족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서 후대가 보도록 해야 돼. 777 언약이 우리의 체질이 된 만큼 우리의 미래와 후대와의 운명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비전, 인생의 목표, 비전을 내 신앙생활과 헌신의 목표, 비전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일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오르르 몰려갔다 오르르 몰려갔다가 뭐 그것만 하면 이건 다락방 정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도자와 선교사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직접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뛰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 인력으로 돕는 홀리 메이슨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언약을 나의 체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임무를 통해서 치유, T10개 홀리메이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응답의 발자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힐링하우스, 치유의 플랫폼이 돼요. 앞으로는 이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임박했고 이미 왔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후대가 방황하기 때문에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TCK 하우스,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돼서 기념비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살린 워싱턴 초대교회를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또 그 속에서 계속 신학생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중직자 산업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겨야 돼. 부대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이어받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이 플랫폼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힐링 하우스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겪는 이들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70개의 하우스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어, 다문화 부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게 하옵시고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에 걸쳐 후대에게 길이 될 이정표가 될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777 언약이 깊이 각인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영적 DNA가 되고 모든 응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치유의 플랫폼,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 세워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의 플랫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로방 찬양 전도 캠프에 또 후반기 새생명 초청 캠프 또 선교사 대회 코스타리카 림몬 선교 이런 중요한 전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정이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계획을 찾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현정 토마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 시작하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출타 중인 우리 이현석에게도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 산업인, 남녀, 선교 회원들 또 특별히 새벽마다 빛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